살아오시면서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어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욥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가까운 친구들이 이유도 없어요.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다 하나같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꼈던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돌변했어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데 원수처럼 굴어요. 하나님도 잠언 6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욥기 2장에 보면은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 보면 마지막까지 만국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던 욥을 친구들이 다 미워하게 만들었고 그의 가장 소중한 절친한 친구들도 원수처럼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내가 버림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욥기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욥을 감쪽같이 속여 먹었습니다. 이제 한날은 자기 양 7,000마리가 불에 살라져서 종들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욥이 가장 신뢰하는 사완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 가지고 보호를 하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가지고 7,000마리의 양떼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려서 자기만 겨우 이렇게 피신해서 지금 달려와 보고의 말씀을 올린다고. 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증인은 확실한 증인 딱 한 사람 살아남았잖아요. 욥이 이 사람의 보고를 의심할 수가 없죠.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원수 사탄 마귀는 욥기 19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욥에게 가까운 친구들이며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아내부터 시작해서 형제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고 그래서 욥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증오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욥기 19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욥의 몸뚱이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20절 말하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살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이 잇몸에 붙어 있는 살뿐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욥기 7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탄 마귀가 떠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 욥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나 뼈를 깎는 고통으로 괴롭혀요. 잠을 잘 수도 없죠. 밤낮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이 계시의 진리, 이 세상에는 뭐가 있나? 이 미혹하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환난의 공격을 가해오는 자, 육신의 질고와 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사람들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살인자, 그런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그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뭐라고 했나?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주의 백성들을 밤낮 없이 하나님께 참소해 올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자리를 잡겠지, 이제 GDP가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더 향상되고 이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고 사회 제도가 더 보완되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사람이 살만한 그런 지상낙원 같은 유토피아가 이 땅에 틀림없이 도래하고야 말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웬일인지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 그러면은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질 않는데요, 이제. 우리 생각에는 계속 늘어나서 한 200년, 300년씩 사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이 살인자인 사탄 마귀가 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제 통제해 나가시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3,500년쯤 전에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 바로의 압제 밑에서 막 이 머슴살이, 종살이로 죽어가던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현시킬 때, 그때 그 애굽 땅에다가 무엇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이스라엘을 출현시키시는 겁니다. 이 인류 사회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자기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나? 바로 그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잘 6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이 땅에도 역시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천천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세 세트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시작될 무렵 7나팔의 재앙이 확 몰려듭니다. 그리고 7나팔의 재앙 중에서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7인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넓이와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그렇게 미혹하던 음녀, 큰 음녀, 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제국,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이라고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은 이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그 음녀를 태우고 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불에 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을 개설하십니다. 그러고 나서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무적행 속에 갇혀있던
이 사탄 마귀가 풀려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천년 만에 풀려났으니까 많이 이제 시간이 흘렀고 이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순화되고 착해졌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탄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 보면은 온 땅 사방 백성 특별히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계속해서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미혹된 숫자에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가지고 무슨 일 하나 9절에 나옵니다.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들을 멸하시고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럼으로써 끝나고 비로소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구하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년 후에는 많이 진보해서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야. 그런 꿈에서 빨리 깨어나시라는 거.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자, 우리 욥기 19장 2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이제 2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욥마저 이렇게 막 혼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독설로 막 나를 짓누르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이 강팍한 친구들의 마음이 그것으로 설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후가. 이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경은 이제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는 현실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욥을 쳤나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친 거예요? 파멸의 환란으로? 욥의 몸을 하나님이 지금 공격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또 자기가 눈을 뜨고 직접 자기 몸뚱이를 보고 지금 이루어진 현실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어요. 자, 우리 21절 말씀 다시 읽어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근데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 저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마음의 지성소에서부터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요. 또렷하게 들려와요. 어떤 소리였나? 7절에 나와요. 욥기 10장 7절에. 욥기 10장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었나이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기록한 기자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도 심지어 사탄 앞에서까지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욥처럼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그런 사람이 온 세상에 없다. 욥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신앙 양심이 욥에게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막 이 혼란 속에서 갈등 속에 빠져들었을 때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8절로 갑니다. 욥기 10장 8절 말씀. 그냥 믿음이 휙 몰려 들어와요. 예, 무슨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 경륜과 섭리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믿음. 자, 우리 욥기 1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욥은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깊어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 얘기뿐만 아니라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흙덩이로 거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흙을 뭉치듯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잉태하게 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수정란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정액이 막 쏟아지고 지렉이 쏟아지고 지금 그거예요. 우유 같은 게 막 쏟아져가지고 이것들이 엉겨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수정란이 됐어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나? 피부가 생겼어요.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뼈가 생겼어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도 뭐가 잡힐 만큼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켜주셨습니다. 막 그런 세미한 양심의 신앙 양심의 소리와 그런 믿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두 가지로 말해요. 저는 하나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이 기독교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그 교리를 내가 동의하고 내 의지로 이제 그걸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도 받고 그런 믿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욥처럼 때로 혼란에 빠지고 깊은 갈등 속에서 뒤흔들리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저 깊은 데서부터 내 마음속 아주 깊은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이 믿음이 이게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나를 만든 분이 계신다. 이 믿음. 나에게 생명과 빛을 주신 분이 계신다. 이 믿음. 지금 내가 눈을 뜨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갈등이 막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러나 눈을 감고 묵상을 할 때면 지금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10월 오늘 13일 이 시간 11시 30분에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와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 이게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양심 그 밑에 영혼부터 막 거기서부터 샘물처럼 막 솟구쳐 오르게 해서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믿음이 시작이 되면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욥기 19장 22절 보겠어요. 욥기 19장 22절.
이 눈을 뜨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 말이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욥에 대한 평가가 정확한 평가예요. 욥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막 피골이 상접하도록 말랐고 남아있는 살마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부족하냐?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는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제 위독하신 분들 마지막에 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을 넘기실 수 있으실까? 못 넘기실까? 죽음의 그늘이 눈으로 와요. 예. 욥기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은 절망이죠. 이 혼란함과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절망이죠. 그래서 뭐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냥 완전히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16장 17절 말씀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묵상을 올리면은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이다. 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왔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올리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한지 깨끗한 기도예요. 깨끗한 기도. 땅아 18절 내 피를 가리지 말라. 10남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큰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머리가 깨지고 몸뚱이가 찢어지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그렇게 죽어갔거든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내가 쉬지 않고 지금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좀 올려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의 소리예요. 19절 가서 보겠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증인이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 나오죠.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증인이 계신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또 나의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중보자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대언해 주실, 나를 변호해 주실 나의 중보자시다. 그런 확신. 욥기 16장 20절 말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 갈등.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때로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욥기 20장 26절 말씀, 이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세 명이 그냥 한 지휘자 밑에서 지금 증언하는 것처럼 얼마나 욥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독설을 쏟아내는지. 뭐 시간 관계상 좀 많이 봤으면 좋겠지만 그냥 한 곳만 보겠어요.
욥기 20장 26절 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욥기 20장 26절. 큰 어두움이 욥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여기 그는 욥을 말하는 겁니다. 큰 어두움이 욥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러니까 이 무슨 불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욥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욥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런 정죄와 저주와 독설이 막 쉬지 않고 막, 이 욥의 귀에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홍수에, 이 정죄와 저주와 독설의 홍수에 그 욥이 그냥 휘말리고 맙니다. 그래서 휩쓸려 가는 거죠. 욥기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막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죄와 저주와 독설을 쏟아낼 때 욥이 17장 15절 보면 욥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순식간이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엘리바스에게 얘기하는가? 보상을 얻으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멀게 될 거다. 이게 저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희 자손들의 눈이 멀 거다. 소경이 될 거다. 오늘 욥기 19장 29절이죠. 협박을 해요. 친구들이 욥을 협박한 거는 이해를 해요. 이들은 지금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욥 자신도 친구들을 협박을 해요. 어마어마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이상의 협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29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할지니라 했죠?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무슨 형벌을 부른다고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뭔 말이에요, 지금?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그런 얘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금 당한 현실이 혼란스럽고 너무 갈등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이 저주가 막 튀어나오고, 이 협박의 소리가 막 얼마나 크게 말했겠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했겠죠. 협박이니까. 슬슬 조용히 얘기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욥기 10장 15절 가서 보겠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비로소 욥에게 내가 누구지? 이걸 아주 밝게 그리고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욥은 많은 사람의 칭찬 일색이죠. 욥 같은 사람이 없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마저 이 당대에 욥만한 여호와의 종이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앞에서. 그런 욥이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정말 너무도 분명하게 나 욥이 누구지?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리딩을 할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욥기 10장 15절 보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가 봐도 나는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욥기 기자의 그 표현이나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욥에 대한 평가가 참 좋았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렇지만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써요.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한 걸 보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가득한 걸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어요. 내 안에도 그 저주가 있는 거예요. 살인의 협박이 있는 거예요. 살인자의 협박.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불보듯이 빤한 거죠. 우리는 의인이면은 굉장한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욥기에서 아무리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당대의 가장 손꼽히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인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은 이것을 욥이 읽어낸 거예요. 읽어냈어요. 이걸 읽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걸 읽어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읽어내요. 내 안에도 저주가 있구나. 내 안에도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이런 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73편 28절.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 혼자는 된다 안 된다. 나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 피난처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청년부 한 자매가 예쁜 글씨로 이렇게 이제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이렇게 써서 어제 팔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딱 욕심나서 샀는데 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어제 완판됐다니까 이제 더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성경에 이 말씀 나오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삽의 자손이다 누구든 다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군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군가? 누굴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아요? 실력이 뛰어나면 될 것 같아요? 미모가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8절에 나와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어져요. 그 다음에 그걸 어느 순간에 정직하게 인생을 살다가 깨달았어요. 내 안에 저주가 있구나. 살인의 독이 내 안에 흐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결단, 이 확신이 필요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욥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저주와 살인의 독이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건 이건 순식간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럼 나의 피난처는 누구실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의 피난처는 누구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몰라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걸 몰라요. 그
피난처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적들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걸 전파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의 등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믿음이 이렇게 부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막 샘물처럼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편 19편, 욥기 19장 23절, 욥기 19장 23절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춰주셔요. 저 속에서는 믿음이 막 샘물처럼 솟구치게 만드시고, 하늘에서는 아침 햇살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희망의 빛이 내 영혼을 비치도록 그걸 만들어주시는데, 욥기 19장 23절 이렇게 썼습니다. 욥은요, 나의 말이, 이 소망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겨져서 영원히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5절에 있는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욥이 족장시대의 인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19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100년 후의 일도 몰라요. 무슨 100년 후의 일을 알아요? 10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뭐 그때 어디에 있을지. 자, 욥기 1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 그거 하나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불비한 존재인지,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대속자가 있어야 돼요. 대속자. 이게 이제 구원자라고도 말하고, 대속이라는 말은 속량이라고도 하고, 속죄라고도 하고, 속량, 대속 같은 원어예요.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하반절을 번역했어요. 나는 확신한다. 그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가 땅 위에 내 곁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실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시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지. 이 땅에 오셔. 우리 곁에 계실 거예요. 우리 곁에. 굉장한 소망이에요. 이것이 막 아침 햇살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이 욥의 영혼 위에 막 부어졌어요. 이 소망. 그러면 되는 거죠.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제국이든 인류 사회든 5대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5대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죽어가던 히브리 노예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현시킬 때도 신명기 2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량해내셨잖아요. 이게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대속. 대속하신 거, 속량하신 거 기억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속량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미가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놓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성전이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살아남은 이들은 바벨론의 전쟁포로로 끌려갔는데 미가서 4장 10절 말씀 보면 그때 어떻게 다시 완전히 망한 70년 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키시나? 거기도 그렇게 썼습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때도 그 대속이라는 말, 속량이라는 말을 쓰셔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선다고 그랬어요. 그 국경을,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대서양,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막 이 한반도 대전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 우리까지를 구원하실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현시키실 때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대속자를 보내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때가 오면, 물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 여자의 후손을 욥이 대속자다, 나의 대속자.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보내질, 우리 곁에 계실 우리의 대속자다. 그렇게 말한 그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대속자로 보내사,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이 되는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확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 여기 있는 거예요. 욥기 16장 21절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이 갈등이 너무 컸을 때 욥이 이렇게 말한 일이 있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보자. 변호사, 원의 의미.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거룩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변호사가 계신다. 그분이 누구신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언자로, 변호사로, 대속자로 보내셨나? 속량자로 보내셨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외아들을 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이걸 내줬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 되잖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 위에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려오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나의 영혼과 생명을 위한 대속 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주신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까워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대속자이신 중보이신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1900년 전에 족장시대에 욥이 이렇게 썼어요.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샘물처럼 막 솟구치듯이, 그리고 저 하늘에서부터 이 대속자에 대한 소망이 막 부어지듯이. 욥기 19장 26절 말씀 보면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가는 이 욥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면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물론 나도 천국 가신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27절 가서 보겠어요. 27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그분을 보리니 내 눈으로 그분을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반가운 사람처럼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썼어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게 지금 옛날에 번역이 됐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그랬잖아요.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에게도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다윗 살던 시대에. 갈등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의 샘이, 믿음의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대속자의 구원하심에 대한 희망, 소망의 빛을 계속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었어요. 나의 잔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기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은 저도 살아보니까요. 그 돈 별것 아니에요. 저는 원래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땅을 많이 사봤잖아요. 제가. 뭐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것도 별것 아니에요. 왜냐면 막 너무 세상이 변화무쌍해가지고요. 이제 뭐 AI 시대에 와버렸는데. 다 이번에 뭐 노벨
상 수상자들, 예, 물리학상, 화학상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달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실 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무엇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생명수 샘으로 데려가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아침마다 생수를 마시잖아요. 저는 진짜 새벽 기도 때마다 생수를 마셔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원도 안 가시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기도원을 다니셔야지. 저는 생수를 마시는데요. 네. 새벽마다 생수를 마시니까. 그 얘기예요. 네. 목자이신 주님이 생명수 샘으로 다 인도하셔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대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땅에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친밀한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신랑과 신부예요. 이 이상에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신랑과 신부는 몇 천간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슬기 있는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예,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왜 천국이 혼인잔치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그 100년도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든데 끝도 없이 그렇게 살면은 그거 권태스러워서 그 어떻게 그 세월을 지내나 그것도 지옥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왜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준비했어요.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으로 다 갈아입고 그렇게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신부들. 예,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서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80년, 90년, 100년의 생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파멸의 환란이 계속해서 휘몰아쳤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깊은 번뇌와 갈등 속에 내가 빠져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이 세상은 모르지만 제 깊은 곳에 믿음의 샘물을 솟아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 영혼 위에 희망, 소망의 빛이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땅에 있었을 때 믿음과 소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너무 누추하고 부끄러운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대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신랑인 줄 알고, 벌써 신랑인 줄 알고 나는 그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죄의 저주와 형벌을 이겼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겼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주님 곁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부르고 그 사랑의 노래를 또 불러도, 그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또 불러도 하루가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끝없이 지나도 지치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